계속해서 교회로의 부르심 설교 시리즈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고,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떤 행적이나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까요? 중요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뜰 대신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열애의식이나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함으로 부르심 받은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장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여기를 찔러도 주님의 임재, 저기를 찔러도 주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가지신 분들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 사명은 어떻게 보면 짐같처럼 보이지만 그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은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느끼는 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사명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실하게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또 주일학교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은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영혼들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상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명 때문에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나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어갈 때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은 제대로 가정 사역도 없었고 세미나도 없이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왔어요. 때로는 시집살이도 해야 됐고 때로는 배우자가 참 바람피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책임감이 있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분들이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나만 가정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했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른들이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딴 마음 갖고 다른 생각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때 내가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형통한 모습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는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이번에 몽골에 갔다 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적 유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기만 바란다면, 그런 메시지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고난 중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 같아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이 나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30일 통독 중에 있는데 지난주 제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참 많은 시험과 많은 오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더 오해가 생겨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또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감사하게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자신에게 가졌던 잘못된 오해를 풀고 사도 바울을 용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마음의 심적 고통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라고, 내 힘으로 주의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아마 평안한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귀한 고린도전서와 후서 같은 귀한 서신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사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늘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박수와 환호에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이 그 사명을 따라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Great Mission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제자를 삼아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것에다 1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 제자를 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라는 것이고 침례를 주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본다면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뭐냐면 제자를 삼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 훈련 10단계 어떤 과정 공부를 안 했더라도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로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하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초대교회부터 또한 신약 성경의 쭉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보여드렸던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가 교회의 5가지 기능,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요, 이 5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사명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느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먼저 예배와 교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 영역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가 참 많이 강조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생각할 때 그 예배 앞에 어떤 단어냐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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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상의 천사들이 예배하는 고백에 있는데 그 고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이면 강조라고 했죠. 근데 거룩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건 완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초점 두지 않으면 자칫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초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찬양과 멜로디가 좋아야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적합하면 그것이 은혜가 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이사야 6장 4절의 말씀처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문지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들려졌을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했을 때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피곤해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힘들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영적 샤워를 한 것처럼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바로 자는 것보다는 귀찮아도 씻고 자고, 더 할 수만 있다면 반신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면 훨씬 더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예배드리기 싫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존 파이퍼는 목사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교합니까? 그것은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게 성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전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로봇처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 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면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 가운데 주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간분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몽골 교회다 보니까 어떤 게르라고 해서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나 아니면 교회의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원형과 같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헬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특성팀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저번에 연습한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몽골 말로 찬양을 할 때 몽골 현지인들도 같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찬양과 함께 또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순서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참 예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랜만에 마스크를 다 벗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팀들을 위해서 삼겹살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지내면서 저희 아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예배 같은 예배 주일을 보낸 것 같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하루가 할 때는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어제 있었던 일을 고백해요. 뭐가 감사한지. 그래서 근데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우리 지혜 자매였는데, 지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어제 너무 좋았어요. 함께 몽골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라고 우리 지혜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번에 아주 우리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총사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모습을 뒤돌아봤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제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셀프 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저는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회자로서 제가 늘 조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건 제가 참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사역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저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드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이 예배가 많다고 이렇게 고민하시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 고민은 이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반응하는 그게 예배가 있느냐. 근데 그런 거 없이 예배는 무수하게 시간마다 드리는데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냥 그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교회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전혀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예배를 관람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는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 설교를 안 듣습니다. 왜? 제가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수없이 좋은 설교, 좋은 예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돼서 평가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예배는 삶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변화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의 신앙은요 탁월한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감동 없는 예배를 무수하게 드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샤워를 받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중요해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나는 친애하는 그대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안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의 편지를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도들 가운데 기쁨의 유익을 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 사역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잃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차 마시고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더 친해지면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때로는 배우자의 흉도 볼 수 있고 또 직장 상사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지라고 또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제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속 얘기, 직장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 다 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한 특징과 차별성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에는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단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지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그 성도와 친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속마음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단짝인 것 같다가도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왠지 담이 생겨서 껄끄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나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서로의 믿음을 세워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나의 생각이라서 그냥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다고 내 편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다른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편도 없고 남의 편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중심한 교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격려와 함께 또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어떤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차를 마시고 또 식사를 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야 계속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맛집에서 서로 사주시고 좀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힘을 주면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는 요즘 한 달에 한 번만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하실 때는 이제 식사를 꼭 좀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자객에 돌아오는 순서는 뭐 4번에 한 번이나 3번에 한 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여러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실 때 목장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말씀 들은 걸로 끝나서는 되지 아니하고요. 주중에 다시 모여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저에게 이런 도전이 되었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나눌 때 거기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교제가 아닌 것 가지고 교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회를 지키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면 그분은 목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교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말씀하고 저런 거하고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이 목장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교제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와 교제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하겠다라는 여러분이 예배의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거 갖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장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이었죠? 돌을 품고 건너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품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운 돌 때문에 금 위에 흡살리지 아니하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볍고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편안히쉬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가볍고 편한 게 우리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 없이 편하게 다니면 교회 좋을 것 같지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힘들지만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명 감당하고자 몸부림치고 그 사명 지키고자 할 때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사명, 목장 안에서 교제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명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